바이블 브런치에 참여하신 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니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어제 제가 짧게 잠언의 형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상기해 보면 1장부터 9장은 지혜에 관한 담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는 경구 모음으로 곧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간결하게 표현한 말로 모아져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여러 경구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구 모음을 내용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어 표현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말은 경구 모음의 전체 서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건실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나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고 돈 달라고 하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다니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둔 부모님 대부분은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그 자녀가 속을 썩이게 그때서 철이 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부모님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악인의 멸망과 이러한 것과 멀리하는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재물과 탐욕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광교 꿈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잘하기 위해 불의한 재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는 손을 놀리는 자로, 그들은 바쁜 추수 때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지런한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름에도 뭔가 거두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4절은 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인의 입은 복을, 칭찬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을, 지혜를 말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부패를, 멸망을, 다툼을, 미움을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잠언 곳곳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3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냐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혀에 대한, 입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입에 대한 경고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야 하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 사용을 잘하라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야고보서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 그때에 그 혀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게 되면 혀에서 악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15절은 부의 위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부지런히 손을 늘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는 그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견고한 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서 궁핍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기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은 돈에 많고 적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을 내놓을 줄 모릅니다. 반면에 돈이 적어도 마음이 부자인 자는 하나님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 형제를 향해 자신의 것을 내놓습니다. 끝으로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는 의인은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기 죄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 물질의 탐욕으로 불의한 재물에 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난과 수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입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말이 나오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에게는 죄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악인이 따라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죄의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결정, 그 판단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의한 재물에 탐욕하지 않고 오직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큰 부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며 그리고 입술에는 사랑과 이로의 말이 넘쳐나고 생명의 길을 가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